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가 잘 잠잠해지고 우리 본당에서 새벽 예배와 각종 모든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고난을 받는데, 하나는 로마의 정치적인 이 핍박과 또 과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의 삶이 변화된 모습 때문에 당하는 이런 이 고난, 두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는 네로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가 로마시를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웠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그런 이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조직적인 그런 박해가 일어나는데, 주로 왜 그런가 하면 황제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입니다. 신으로 추앙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러니까 정면적으로 지금 부딪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와 같은 그런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온갖 이런 악을 저질렀는데 같이 그런 죄를 짓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합니다. 그러니까 야, 저거 예수 믿으니 참 이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한잔 하자, 뭐 또 이렇게 죄 안 지어보자, 그렇게 하다가 나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네가 언제 그렇게 되었냐 이래가지고 지금 비방을 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정치적으로 또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진 것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전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꼭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고 승리하여서 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남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한때는 또 이렇게 통곡하면서 이 잔을 피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이 고난을 즐거움으로 지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의 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지만 이 육체적인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첫 번째 죄를 거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많이 짓던 그런 사람이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또한 육체적인 이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하게 되어지면 과거처럼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방탕한 사람이라고 하십시다. 그 사람이 그저 병들어가지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침대에 누운 이런 아픔 때문에 어떻게 과거처럼 음란하고 이런 범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이 고난은 죄 그만 지어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되어집니다. 돈 많이 있을 때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온갖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돈 없어 보세요. 과거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가 죄를 그칠 수 있는, 죄를 좀 덜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 시대에 그 순환을 보세요. 보면 그저 잘 될 때 그저 하나님 배신하다가 또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 끊고 우상 숭배 끊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또 얼마 동안 살다가 또 죄 짓고 또 죄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돌아오며 회개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이게 순환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영육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죄 그만 짓고 이제 육체에 남은 때를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 말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그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과거에 여기에 나오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런 것은 이방인의 뜻이라.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그런 방식이고 그들의 이런 염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런 삶을 좀 이제 그만하고 그 삶을 청산하고 다시는 그런 이방 사람들의 이 죄를 답습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라.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삶을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런 이 삶을 이제는 우리가 청산하고 이거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은 이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오는 이런 고난, 또 여기에서 또 따라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각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생활의 방식을 좀 고쳐서 과거처럼 죄 짓지 말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알고 경건한 우리의 삶을 견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인내해서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그 어머니가 달걀을 삶아서 자녀들에게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묻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이냐고, 왜 오늘 달걀을 이렇게 삶아 주느냐고. 그렇게 하면 유대인의 엄마들은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런 이 물건들은 다 불이 가면 다 녹아지고 타지는데, 그런데 불이 가게 되어지면 더 굳어지는 것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그게 바로 달걀이다. 같은 후라이팬 위에서 버터는 녹아지지만은 달걀은 굳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지만은 버터처럼 녹아지지 말고 우리 달걀처럼 굳어지자.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나가도록 지도한 것이 바로 유대인 어머니들의 그런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내 나름대로 당하는 이런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가 완전하게 쓰고 더 우리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7절부터 보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마지막은 우주적인 종말도 가까워지고 또 내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워집니다.
이런 질병도 과거보다도 더 많아지고 사고도 더 많아지고 죽음의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과거의 농경 시대는 그저 뭐 그곳에 살다 그곳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별로 요즘처럼 이런 이 산업 재해를 당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그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이 위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 하나만 해도 요즘 자동차 이런 이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자동차 사고로 만 몇천 명이 죽었는데 요즘은 한 5, 6천 명 정도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신에 자살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죽음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서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되어준 줄 믿고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데 이제 사람의 죄를 까발리지 말고 덮어주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 여기 원망 없이 하는 이 말은 물론 말로도 이렇게 남 대접하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기 원망 없이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색하지 말고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대접하면서 조금만 더 주면 돼. 조금만 더 주면. 그런데 조금만 더 주면 되는데 그 조금만 덜 주는 인색함 때문에 그 대접이 빛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 풍성하게 인색함 없이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봉사할 때에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내 것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 가지고 우리는 심부름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졌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과거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는 이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기도하는 삶으로, 이제는 사랑하는 삶으로, 이제는 대접하는 삶으로, 이제는 봉사하는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을 좀 바꾸라입니다. 바꿔.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습니까? 우리 이 깨달음이,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수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12절에도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시험이 시련, 이 고난이 왜 오느냐. 오늘 이게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쇠를 정화하기 위해서 용광도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순수한 쇠로 만들고 또한 순금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반적으로 이 금광석이 어떤 돌이 금광석인가 하면은 1톤 안에 1g 정도의 금이 있으면 금광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톤 정도 되면 아마 이 아래 이 강대상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이만한 이 돌인데 이 안에 1g 정도의 이 금, 그게 안에 있으면 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1g 정도가 있으면 이게 금광석이에요. 이걸 갖다가 찾아내기 위해서 이걸 다 부숴 가지고 불에 넣어 가지고 그걸 갖다 녹여 가지고 결국 이제 금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은 뭐냐? 시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불순물을 갖다가 다 찌꺼기를 제거해 버리고 그 속에 참 좋은 금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 신앙을 뽑아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준다. 다시 말하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순금 신앙 만들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 재련할 때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금을,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 그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순금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용광로, 시험의 용광로에, 시련의 용광로에 넣을 때가 있다.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순수한 신앙을 요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할 때가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 자, 여러분 한번 당자 보세요. 당자를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받아야 할 유산을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주십시오 해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주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안다고 저 죽어나 놓으면은 다 허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달라고 할 때 준다고 줘. 왜 주겠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 아들은 이 온전한 아들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나가서 유산 주워 놓으면 가가지고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준다고요. 왜 줍니까? 가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보아야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걸 허락을 한다고요. 아버지, 이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둘째 아들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살았지만은 이게 참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또 집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유산 받아가지고 생활해 보면서 다 이제 허비하고 나중에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그렇게 돼지하고 싸우는 이런 판국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구나 하고 진짜 아들이 되어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요업 보세요. 요업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업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떤 그릇과 같은가 하면 그 용광로, 그 굴에 이 통일을 넣는 이 굴에 지금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릇과 비슷해요. 참 좋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그릇이 있는데, 이게 그릇이 본래 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흙 본 차이 나니까 이 뼈를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거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불에다 지금 넣지 않습니까? 수천 도의 불에다 넣어야만 이게 이렇게 좋은 그릇이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기 전에, 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쓸 수가 없는 그릇이에요. 그럼 물에 넣으면은 그저 처지고 그저 이렇게 막 내려앉는 이런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불을 통하고 난 다음이라야 비로소 이렇게 좋은 자기 그릇이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요업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 귀로만 듣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랬습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이런 신앙으로 그의 신앙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은 나를 더 순수한 순금 신앙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구나. 내 신앙이 이제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이런 체험하는 신앙으로 내 신앙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네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가 믿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합니까? 그 고난이 가져오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당하지 않고 사람 되는 거 봤습니까? 이런 걸 지금 옛날에 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는 그저 깎이기도 하고 또 양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참 이 조금만 어려움을 참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또 그러면 또 신앙에 있어서라도 영성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큰 교회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서울의 3대 교회, 서울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중현교회 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회자들 동일하게 폐결핵 환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영락교회 한경림 목사님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50살까지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만큼 그렇게 안 좋았어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완전히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청년 아닙니까? 중현교회 목사님은 김창희 목사님은 시장을 떠날 때까지라도 캑캑거리면서 설교하다가 내 가르침 받으면서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영성이 나오게 되어졌느냐? 그런 폐기력을 통해 가지고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이런 이 고난이 그들의 영성을 그렇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런 영성이 나오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고난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애도 지금 이제 안수받고 곧 목사일 건데 어느 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쓰기 위해서는 고난을 주는데 두 가지. 네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든지 아니면은 고난을 통해서 네가 고난 받든지 쓰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네가 알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뭐 그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든지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깨닫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말 가지고 사람이 잘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이걸 이상하게 말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위해서 순금처럼 나올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고난 당할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육신 전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 것처럼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고 19절에 보면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고난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고난 가운데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당연하게 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집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게는 모든 고난을 다 주님 앞에 맡겨서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순금신앙으로 나올 수 있는 더 영광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후라이팬 위에서 버터처럼 풀어지지 말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 달걀처럼 굳어져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기고 더 승리자가 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그런 사람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과거에 있는 습관들을 다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왜 이런 고난이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가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고난 나가신 주님을 표준 삼아서 우리가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는 이 코로나라고는 이 고난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고난 앞에서 풀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빨리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잘 종식되어져서
이번 주일부터는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